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과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우리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네, 우리는 교회의 표상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에 관하여 몇 가지 표상적인 표현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림 언어를 통한 표상적인 표현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권속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돌봄과 양육을 받는 우리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관계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성령과 관계에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옛 언약 백성의 신앙생활의 중심지였던 우리 예루살렘과 대조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하늘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가 하늘에 속한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위의 것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또 나가서 진리와 관계에서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교회는 진리를 받들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쳐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줍니다. 이렇게 그림 언어를 통한 표상적인 표현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몇 가지 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집을 무엇을 집이라고 표현하는지, 집에 대한 용례를 한 4가지 정도를 성경을 직접 찾으면서 우리 생각해 볼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죠? 앞에 전자에서 찾은 용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 우리 에베소서의 권속이라는 하나님의 권속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그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 공동체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이런 순서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에 대한 성경에서는 4가지 용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일반적인 건물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집 말할 때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집 그러면은 건물을 의미하죠. 집 그러면 하우스 해서 건물을 주로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결말에 가서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사람 같다고 비유하면서 또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폭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면은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집인 건물을 의미합니다. 건물.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용어는 그냥 문자 그대로 건물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집은 건물인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면서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인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살고 있는 가족, 직계 가족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집이라는 용어가 직계 가족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해서 건물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죠? 간수장의 가족들, 특히 직계 가족. 영어로는 household. 그래서 우리가 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직계 가족을 의미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직계 가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가족 맞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집이라는 용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말할 때는 하나님의 가족, 가족 가운데서도 직계 가족을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족보가 같은 가문을 의미합니다. 족보가 같은 가문. 자, 이것은 누가복음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입니다. 요셉도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자, 여기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요셉도 다윗의 가문, 그러니까 다윗의 문중이라는 거죠. 다윗을 조상으로 하는 문중. 우리로 말하면 성씨가 같고 파가 같은 거죠. 그죠? 성씨가 같은 것. 그래서 문중. 조상이 같고 같은 집안. 성씨와 본을 같은 성씨와 같은 본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이거 쉬운 말로 하면 같은 족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 속에는 첫째는 하나님의 직계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봐서는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상으로 섬기는 거죠. 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우리 갖고 있는 것을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하나님의 가문을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같은 민족을 의미할 때도 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그래서 여기서 집은 이스라엘의 온 민족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집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집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열방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민족 안에 소속된 하나님의 민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민족, 중간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조상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족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가문, 아주 좁으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의 의미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직계 가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림 언어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개념들을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의미에서 교회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서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가족을 의미하면서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가문 공동체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민족에게 소속된 하나님의 민족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는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한 하나님의 민족이며 하나님 한 분을 조상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가문이며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하나님의 친가족을 의미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첫째 하나님의 친가족임을 믿으십니까? 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들끼리 부를 때 형제 자매가 가장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적인 명칭이고 호칭이에요. 저는 직분이 목사지 여러분과 사이에서는 형제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자매고, 박경희 목사님은 직분이 목사고, 박명랑 장로님은 직분이 장로지. 우리들끼리 관계는 형제, 자매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때는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요. 계시록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계시록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생명록, 생명책. 거기는 생명책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문 공동체.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민족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민족.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9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속이라. 참 하나님의 권속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근데 권속,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무리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가족을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이 되셔서. 이때 우리는 권속, 돌보아 줄 권자를 써서 권속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도 헬라어 원어로는 집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어근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형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말은 그냥 다 집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그냥 권속이라고 번역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나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르는 것이 뭐 거의 대동소이하죠. 저 좁은 의미로 부르는 거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의미로 부르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이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상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가문이며, 좁은 의미로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직계 가족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 이런 말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의 가장 좁은 의미이며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 그러면 좀 먼 감이 있고, 하나님의 가문 그러면 좀 먼 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직계 가족 그러면은 상당히 직접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돌봄을 직접 받는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는 교회가 하나님의 친가족이라는 의미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식구라는 의미는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한다는 의미가 더 부각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가장이 되셔서 돌봐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강한 거예요. 의미가 조금 다르죠. 식구라고 할 때는 함께 먹고 생활하고 이런 개념이고, 가정이라고 말할 때는, 가족이라고 말할 때는 직계 가족이라는 개념이고, 권속이라고 말할 때는 돌보아 주심, 양육하심의 의미가 강한 거죠. 그래서 이걸 쭉 풀어서 설명해 본다면 하나님의 권속이란,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며 하나님의 돌봄과 양육을 받는 하나님의 직계 가족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가족, 직계 가족임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하나님의 식구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 부분을 많이 망각하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런 얘기는, 친가족이야 이런 얘기는, 아버지야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우리 형제 자매야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한다는 것은 자꾸 망각하고 살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인지하며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돌봄과 양육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임을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양육해 주시는 권속입니다. 자, 우리 이걸 이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아 주시는지 이를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줬어요. 이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친가족, 직계 가족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직계 가족들의 모임을 우리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계 가족의 모임.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줬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장 쉽게 가장 일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풀어, 땅에서 풀어 하늘을 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될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셔서 첫째는 돌보아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계시록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겠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자, 한번 계시록 3장 20절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와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의미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거나 같은 의미예요. 다른 용어를 쓰고 있지만 같은 의미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교회 공동체에 강림하셨고 교회 공동체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 개개인 안에 다 내주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다는 표현이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표현을 다른 언어를 사용한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과 함께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렇죠? 밥 먹을 때도 그래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와 주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한다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그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돌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죠? 우리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자, 그 내용은 첫 번째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한다는 의미의 또 다른 표현인 거죠. 자,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밥 먹을 때도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석 때 이런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내가 절하는 것을 넘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는 꼴이 된다. 내가 고개 숙이면 성령이 내 안에서 고개 숙이는 꼴이 되니까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런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런 걸 명심해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밀접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면서 이 땅에서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면서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서 나의 지혜와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자꾸 의지하는 삶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다 암송하고 있는 거잖아요. 암송이지만 한번 그래도 찾아봅시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 못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 인정 안 하죠. 하나님 인도 받을 수가 없죠. 그냥 내가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지혜와 내 명철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결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철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근데 돌보아 주시는 방법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계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돌봐주시는 믿으십니까? 이건 비결까지 나와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찬송만 나의 염려를 주님께 부르지 말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죠. 힘들 일 만나죠. 이때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비결이에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이걸 못해서 돌봄을 못 받는 거야. 이걸 못해서. 얼마나 성경은 명료하게 계시하고 있습니까? 지멋대로 살아놓고 하나님이 날 안 돌봐진다고 말하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내 백성이 망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는 획득했으나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지위는 획득했으나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지를 참 일깨움을 받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너무 성경을 모르고 안 보니까.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행동해놓고 하나님을 돌보지 않는데 고로 하나님 없대. 이상한 논리를 펼쳐간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돌봄은 나의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빌립보서도 그러잖아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뭐하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뭐하라 그래요?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서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40년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해 계시면서 임재로 끝나지 않잖아요.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쓴물이 나올 때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불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죠? 그러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불만 대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먹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임하면 그들은 멈췄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서 움직이면 그들은 법궤를 쫙 메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아 따라갔어요. 전쟁에도 열세일 때 이들은 기도하며 손을 번쩍 들고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들을 돌보아 주심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구성원이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가족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며 먹고 마시며 생활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양육해 주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리고 대우하시고 초우하시는 방법이에요. 이제 우리들은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공동체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가장이신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조상이 되신 우리를 자신의 가문으로 소속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민족 공동체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서 경외하고 존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은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권속이 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구약성경 전체가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내 백성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경외하고 존중하고 나만을 섬겨라. 그리고 나를 경외함으로 내 율법과 규례와 법도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들이 잘 된다. 이 메시지가 그냥 전체 구약성경 전체가 이 메시지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산 사람들의 평가가 역사서예요. 역사서. 모세오경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 모세오경 율법을 가진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삶에 대한 평가예요. 평가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 느헤미야까지 전부 다 이 12권은 평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잘 따라 섬기면 흥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라는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로마서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들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성, 윤리 도덕성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자 그러면 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 영성, 지성, 뭐 도덕성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일반인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그분이 살아온 발자취를 우리 성경에서 쉽게 신약 성경에서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자이신 그분께서 인성을 취하여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윤리와 도덕성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기에 이웃들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에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로운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집 식구가 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방향성이요 도덕성이라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들은 하나님의 가족 맞구나,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28절부터 한번 볼까요? 맞겠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고 일해 주시는데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마침내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가세요. 자, 그러면서 그다음 계속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거룩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영화롭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누굴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누굴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맏형인 거예요. 맏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끼리도 형제 자매인 거예요. 저를 여러분이 부를 때 목사님 이렇게 부르죠. 목사는 내 직분을 부르는 거예요. 직분. 그러나 실제로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는 형제 자매가 훨씬 가족적인 용어예요. 훨씬. 그래서 우리는 아무개 장로님이라고도 하지만 아무개 형제님.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한테 형제 자매라고 주로 불러요. 근데 직분이 높은 분이건 낮은 분이건 우리 항상 형제 자매라는 것이 가장 가족적인 호칭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꼭 편지 쓸 적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호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 속에서 호칭이에요. 형제 자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요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이요 오빠가 되는 거예요. 네. 친근하잖아요. 이게 관계성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요청하시느냐? 서로 먼저 위하래요.
우리들끼리 서로 먼저 사랑하래요. 서로 먼저 존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래요. 자, 로마서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서로예요? 너만이에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러니까 부부도 아내와 남편이지만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입장에서는 형제 자매인 거예요. 형제 자매. 서로 먼저 우애하고 서로 먼저 존중하고 서로 먼저 사랑하고 서로 먼저 용서하는 삶이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안 하죠. 그렇죠? 원래는 이게 정상인 건데 인류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서로 먼저라는 용어가 없어졌어요. 네가 나에게 먼저 해요. 그죠? 우리 이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나서도 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타락할 때의 모습, 남편아 나 좀 사랑해줘, 아내야 나 좀 사랑해줘, 서로 먼저 달라고만 요구했단 말이죠. 서로 용서해줘. 무슨 대화도 하면 네가 먼저 그랬잖아. 애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은 타락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조상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민족이요, 하나님의 족보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이라면 서로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먼저 우애하고 서로 먼저 존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고 서로 먼저 사랑하고 서로 먼저 용서하는 삶. 우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느냐? 왜 그리스도인이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비아냥거리느냐? 제가 이 공항을 왔다 갈 때 직업 쓰잖아요. 목사. 그러면 옛날에는 목사 쓰면은 그래도 이렇게 좀 존중해 줬는데 언제부터가 목사 쓰니까 이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집사, 디칸이라고만 써도 그 사람 이렇게 봐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목사 썼더니 이래요. 이게 우리의 잘못이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의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주셔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양육해 주시면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드리면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너희들 내 식구고 내 가족이니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나를 경외하고 존중하며 살아라.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도덕성을 추구해가라. 그래서 너희들끼리 서로 먼저 우애하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교회라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실행해 가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또 삼아주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까지도 함께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해서 우리 모두가 바른 신앙을 갖고 또 바른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잘 이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